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드디어 압살롬이 계획했던 이 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압살롬은 50명의 친위 부대를 조직한 뒤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어서 자신이 재판하고 다윗 왕이 백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게 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한 후에야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로 받아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부자 관계가 그리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왕에게 완전한 사면을 받은 것처럼 왕자로서의 지위를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면서 그렇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왕의 자격이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어디를 가든지 병거와 말들 그리고 50명의 친위 부대와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께서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반역을 도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왕다운 모습으로. 압살롬은 정말 왕 같아 보여. 왕다운 모습이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눈에 잘 보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정말 왕다워 보인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된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 기름 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압살롬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백성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수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섬김이 혹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했던 일은 바로 재판을 보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로챘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길가에 서서 소송거리가 있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왕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어느 성에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일찍 성문 길가로 가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추구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이 부지런함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의 부지런함과 그의 열심은 어쩌면 건강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향하는 열심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의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을 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방향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다윗이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왕의 주요 업무를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송사를 처리하는 일을 잘 하고 있었다면 지금 아주 중대한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으로서는 바로 즉시 들통날 버릴 이 거짓말을 결탄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다윗이 조금은 백성의 어떠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이 송사를 처리하는 일에 조금은 등한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 자기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 그 아버지의 약점을 붙잡아서 다윗의 왕좌에 흠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게 가더라도 아마 아버지가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은근히 다윗을 험담하며 도리어 그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송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 오게 됐을 때에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정의로운 그러한 재판을 베풀어 줄 수 있을 터인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그 재판을 잘 해줄 것이다. 도리어 당신이 원하는 그 정의, 당신이 말했던 그 발음에 대해서 내가 당신 편을 들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마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 왕자인 자신에게 백성들이 절을 하는 것이죠. 예절을 표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손을 뻗어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임금이시고 나는 하인, 밑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군신 간의 예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를 사양하고 친구나 친척들 간에 나누게 되는 그 친밀한 인사, 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은 이러한 행동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그에 대해서 그런 친근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해가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압살롬에게 마음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약한 부분을 들추어내며 흠을 잡고 도리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왕좌에는 아버지 다윗보다는 자신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온갖 방법으로 백성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후에 그렇게 4년이 걸린 것이죠. 그렇게 지지를 얻는 4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는 압살롬은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청하여 그는 아버지 허락을 받아 헤브론으로 가서 결국 반란을 도모하고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백성들은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칭찬의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리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을 보면 칭찬할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데 하는 걸 보면 칭찬한 걸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로 칭찬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칭찬할 것을 찾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칭찬할 것 잘 안 보여서 칭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남이 잘못하는 것에 참 잘 집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래요.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못 찾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남이 잘못하는 것에 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좋은 장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단히 노력해서 타인의 허물과 잘못한 부분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부단히 노력하여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지적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치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덮어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어떻게든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흠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는 도리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 잘못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고, 혹 부족하고 실수하고 흠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덮어주며 그것들을 도와주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